하나님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경건한 삶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애쓰면서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랬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데 신화를 버리라는 그 원뜻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예 그것을 아예 거절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것이 아닌 것에 거기에 어떤 영향을 두거나 그거에 권위를 두거나 그것에 어떤 그 권세를 인정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셨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데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과 내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 땅에서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오고요. 그리고 매번 우리가 식사를 해야 되고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시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주님을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가 본향으로 갈 때 거기에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다시금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리고 어떤 그런 기회도 없습니다. 말씀을 보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도 없습니다. 영원한 시간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금생과 내세에도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경건한 삶을 살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명심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수고와 애씀밖에 없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낼 때에도 내가 변해야만 환경이 바뀌는 거고요. 환경 보고 바뀌라 그러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완전히 거절하라 그랬어요. 단호하게 거절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젖어 들어온 어떤 그 하나님 것이 아닌 것들 그리고 종교성은 짙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열심이 특심이 돼서 그 종교성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열심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어떤 그 허탄한 것 그리고 신화적인 부분들 내가 믿고 따르고 그것을 인정해내는 것 하나님은 있을 때 전통을 자꾸 유지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유교적인 삶을 사는데 유교적인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접목시켜서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거절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지고 내가 편한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그곳에 갔다가 우리가 자꾸 말씀을 접목해내고 내 유익을 따라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것도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주님께 다가갈 때에 우리는 단호하게 버려짐도 되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말씀도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지 아니하니까 경건한 삶에서 자꾸 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니까 수행이라는 걸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수행을 따라가고 거기에 또 뭔가 또 고행이 있고 그것은 약간의 유익은 있다고 늘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거죠. 유익은 있으나 그러나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허탄하고 망령된 말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랬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것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주시는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거절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내 인격과 내 자아로는 그것이 되지 않지만 그렇게 되도록 나를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연약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가까이 갈 때 다가갈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을 또 보면은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분명한 것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데 그 죄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순종을 하지 않으니 거역이 일어나고 그러니 허탄하고 어떠한 그 신화 내려오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뺏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훈련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다가가서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힘들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졌을 그때에도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말은 경건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같고 젖먹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소생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여러분 17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알거니와 성경은 어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게 하시는 그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교훈과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러셨어요? 바르게 함과 책망함과 의와 모든 것들을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말씀과 기도가 꼭 필요한데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입니다. 교훈을 주시고요. 책망을 주시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감동을 주셔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알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꼭 받았는데 그리고 믿는 것 같은데 왜 넘어지느냐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 또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종교성은 특심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 열매가 없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2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 여러분 견딜 수는 있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가 쉬운 것은 뭐냐면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기 쉽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초점을 딱 맞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반드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성이 날마다 들여 보이는 거예요. 내 죄와 내 연약함과 나의 그 말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아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떻게 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운행할 때에. 말씀이 바로 들어와서 좌우의 날상검이 되어서 영과 혼과 모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육체의 연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지 경건은 범사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금세에도 내세에도 하나님의 경건은 굳건한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기도와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여러분들 44절 말씀 이렇게 잘 하시는 말씀이시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체험한 순간에 그가 변하여 입술의 권세를 가지게 됐고 그리고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변화된 것은 어떻게 해서 변화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것은 언제였냐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은 여전한데 예수님 보고 주님 바꿔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대로인데 성령님께서 터치하심으로 강력하게 성령의 임재함을 맛본 순간부터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해냈더니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해냈더니 그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 모두에게 내려오신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운행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의 수레바퀴를 타고 성령님께서 임재해 내시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믿어드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면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하되 기도하라는 말씀이시죠.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위에 살아.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경건함으로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주 폭넓은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위해서 도구하고 기도하고 평안을 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이 능력이 있다면 그러한 그 큰 임재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바뀌는 것이 그리고 환경이 바뀌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징표고 능력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환경을 초월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힘드시죠. 그리고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고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하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방황하고 어렵고 힘들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늘도 능력을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너무 힘들어서 말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외롭지 않고 함께해서 행복해지는 것이고 혼자가 아닌 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환난 중에 참는다 그랬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기도에 힘쓸 때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힘들면 말을 참 잘합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얘기하고요. 뭐가 먹고 싶으면 본인이 꼭 먹고 싶은 거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꼭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아주 그냥 과감없이 얘기를 잘해요. 아이들은 그래요. 어른이 되니 자꾸 눌러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버려요. 들키면 안 돼, 들키면 안 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들키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발견해내는 것, 우리를 찾아가는 것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등불입니다. 우리 앞에 등불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지 몰라요. 얼굴은 웃고 화난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자꾸 우리는 들키면 안 돼 하고 묻어두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무의식 세계로 자꾸 집어넣습니다. 의식이 있어서 그것은 없는 것 같으나 삶 가운데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인내의 한계가 도달하면 폭발해버리는 것이에요. 마치 풍선이 빵빵하게 불어져 있는데 거기에 조금만 열만 가하면 뻑 터지듯이 그렇게 우리는 참아내려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적용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것이 우리의 등불이 될 때, 내 빛이 될 때 우리는 언제 그렇게 조금씩 마치 풍선의 바람이 조금씩 나갔을 때는 소리를 안 내고 그것이 나가듯이 그 말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맛보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막 애쓰고 힘쓰고 뭔가 내가 이렇게 잘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오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이야기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아픔을 이야기하시고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시고 관계적인 부분에서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음을 고백하시고 그리고 누구를 인정하느냐 하면 첫 번째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모든 것들을 죄사함 받으셨고 여러분들이 받으셨고 그분으로 인해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니 이제 그분이 오셔서 이제 각 사람에게 제한적이었던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서 치유받고 회복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한정적이셨어요. 그분이 계시는 곳으로 다 가야 됐고 그분이 계시는 곳에 회복이 있었고 그분이 계시는 곳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예수님이 계셨던 똑같은 현상을 일으켜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수레바퀴 타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경건한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형통한 복이 있습니다. 그 형통은 첫째가 영적으로 충만해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는 형통의 복이 따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되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와 명예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건강도 말씀하셨고 장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잘못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도권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담대한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머리가 되라 그랬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그릇이 질그릇에 무엇이 담겼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형통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도 형통한 날에는 여러분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때로는 공고하고 힘든 날이 옵니다. 그럴 때는 자신을 뒤돌아보라 그랬습니다. 뒤돌아보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형통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교만이 일어나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를 줬듯이 우리에게는 양쪽으로 균형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겸손과 온유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과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의 기뻐하는 모든 뜻을 이루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경건한 삶을 이뤄내셔서 기도와 감사와 간구로 말미암아 그리고 거짓된 것에 과감하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능력이 있으셔서 형통의 삶을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뤄낼 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성을 그리고 이 기가 막힌 은혜를 따라서 이웃에게 그리고 전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명을 능히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자도 섬김을 받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